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말씀 그대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각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30대 33살이죠 3년 사이까지 33살이 되면은 죽어야 될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된대요. 몇 살이 되면? 33살이 되면. 그런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발가벗겨진 채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게 죽어야 된대요.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고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해서 배신의 아픔을 겪고 그렇게 팔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내 잘못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대신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또 이런 표정을 지닌 사람이 있어요. 잘 됐네요. 저는 그냥 인생 별로 이렇게 살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빨리 죽는 것도 좋죠.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 말씀에 내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고, 그 다음에 그 섬김은 바로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내 생명,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죽었다가 부활은 하잖아요. 네, 맞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러나 한 사람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어야 될 그 길, 대속물로 내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은 그냥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총살로 한 방에 죽는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야 됐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죠. 사람이 사실 몸이 아픈 것보다는 무엇이 더 아파요? 맞아요. 마음에 상처받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배신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이 받아야 될 이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겪고 있는 모든 심적, 그 다음에 육체적,
그 인생에 관련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내 인생에 내가 받아야 될 고통도 참 감당하기 힘든데 순간순간 오는 아픔과 상처와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오는 수많은 갈등과 괴로움들, 외로움, 때로는 고통과 고난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그런 저주와 심판에 관한 것을 다 받아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자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죽음을 향해 가는, 대속물로 가는 그 과정은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 어려운 자리라는 거죠. 배신, 슬픔, 수치, 부끄러움, 괴로움, 아픔, 고통.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내가 마셔야 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다 감당할 수 있잖아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오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 두려움, 괴로움, 슬픔, 이걸 그대로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당해야 될 이 무거운 짐들에 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이 땅에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보다는 훨씬 더 정말 충만한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당해야 될 그 무거운 짐들을 보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도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할 때 얼마만큼 힘을 쓰고 애쓰면서 기도했을까? 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만큼 감당해야 될 그 무게의 짐이 큰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요? 여러분, 힘을 막 쓰다 보면 뭐가 나와요? 땀이 나와요. 땀이 안 나오나요? 표정들이 나는 안 나. 제가 우리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자기는 땀을 흘려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 와서 탁구 몇 번 쳤더니 땀이 쭉 나시더라고요. 힘을 쓰면 땀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힘을 쓰면은 뭐가 나요? 예,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핏방울이 함께 맺혀서 땀과 함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의 모습에 관해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2장 14절 말씀이에요. 52장 14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공동번역 한번 성경 띄워주세요. 좀 더 쉬운 번역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그를 보고 기막혀 했었지. 그의 몰골은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거기에서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황폐하다, 오싹하게 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봤을 때 사람을 봤는데요, 예수님의 몰골을 봤는데 황폐한 정도가 지나서 뭐 했어요? 오싹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만큼
망가졌는가? 사람의 몰골 같지 않을 정도로 망가진 모습이죠. 그게 뭐예요? 죽음 직전에 받아야 될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여줄까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그의 몰골이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사실은 저 영상도 실제의 모습대로 표현한 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약한 수준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예수님께서 그 받아야 될 그 고난과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 그 부끄러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삶은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이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사실은 저 모습이 내가 죽고 내가 고난, 내가 저주받아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은 바로 나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물질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명예요? 아니면 즐거우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요, 그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아마 목숨일 거예요. 생명. 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럼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이란 이 사망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준 거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합니다.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누군가 우리는 이 땅에 언젠가는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거예요. 왜? 육체가 다 하는 그날.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저렇게 몰골이 망가지도록 고난과 고통을 받은 건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못 박히실 때 양쪽에 강도가 함께 못 박히잖아요. 그때 한편에 강도가 조롱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우리 좀 구원해봐. 그때 한편 강도가 또 얘기를 합니다. 야, 너하고 나는 죄를 지어서 이 대가를 받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시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러면서 말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죄가 되셨어요. 그분이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분이 죄신 죄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죄의 반대가 뭐예요? 의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띄워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다 뭐하고 제거하셔서 우리로 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대요.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올바름입니다. 하나님의 옳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유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드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가난하게 되셨죠? 가난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분은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걸 주셨어요. 그분은 부요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대신 가난해지신 거예요. 대신 가난을, 가장 낮아진 그 가난의 자리로 내려간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자신 안에 있는 부요를 누구에게? 맞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영상을 봤지만요, 그 전에 예수님이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로마 시대의 그때 당시 형벌의 그 채찍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예, 가죽이 달려 있고요, 가죽 끝에 이렇게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3개의 갈고리가 날카로운. 그래서 이게 채찍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살에 박힙니다. 등에 박힌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채찍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찢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3대 이상을 맞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채찍을 누가요? 예수님이 그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살이 다 찢겨진 거죠. 그런데 그분이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이 채찍에 맞는 건 뭘 상징해요? 맞아요, 우리에게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성경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뭐 했다고요? 질병이 고침 받았다고, 완료됐다고 말합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살이 찢겨지는 그 채찍을 왜 맞으셨는가? 왜 살이 찢겨지도록 그 아픈 고통을 당하셔야 됐는가? 왜요? 우리의 우리의 질병을 대신해서. 그 이사야서에 그걸 예언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질병이 치유되었도다라고 말해요. 2가지를 말하잖아요. 징계를 받는 건 우리 삶에 뭘 주기 위해서? 샬롬의 평화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채찍의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해서, 우리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뭘 주셨어요? 자신의 몸, 받아야 될 고통, 이 채찍에 맞는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 몸을 어디의 자리에? 채찍에 맞는, 살이 다 찢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치유, 나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봅니다.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병 고침은 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찢기심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받는 대속물의 아픔의 자리에 그분이 대신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분은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 저주를 받으셨죠? 그분은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분은요,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분 자체가 복이에요. 그분은 복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시고 뭐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 안에는 축복을 나눠주는 자니까. 근데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받아야 될 저주가 있었어요. 이 저주의 자리에 있던 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위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영상에 보셨잖아요. 왜 나무에 달렸어요? 맞아요. 이 나무는 뭐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주받는 자리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주받는 자리에 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저주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어느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자리에 옮겨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이 저주의 자리에, 이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분이 저주의 자리에 달리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 봅니다. 저주는 지나갔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저주함도 없습니다. 내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나는 축복된 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축복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저주의 자리에 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축복된 자, 복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그분은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가 되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왜 종이 되셨을까요? 그분은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종의 자리에 앉히셨어요. 왜 종의 자리에 가셨을까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왜 종이 되셨어요? 종의 반대가 뭐예요? 아들이죠. 그분이 종이 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그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사람의 형체, 이 종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왜 이 종의 자리에 오셨어요? 종이 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종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따라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잖아요. 그래도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친근한 누구처럼? 가장 좋은 아버지. 우리 사람은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걸 주신 가장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나 이런 게 필요해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리 저 보니까 우리 선민이하고 성훈이 딱 오면은 딱 오자마자 아빠를 딱 포옹하더라고요. 쫙 포옹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아빠 용돈. 그래서 우리 저기 순환이 친구가 와가지고 저걸 딱 보니까 아니 저분한테 가서 포옹만 하면 돈이 나오는 것 같아. 그냥 가가지고 나도 한번 하면서 나도 돈 주세요. 그랬더니
야 임마, 내가 왜 너를 돈을 줘? 혼났대요. 자, 이거는 누구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기 때문에. 아들이니까 아빠한테 가서 용돈 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대신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요, 죽으셨고 가난하게 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저주 아래 가셨고 종이 되셨습니다. 원래는 따지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죽음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요, 우리는 병든 자요,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요, 우리는 종의 자리, 본질상 진노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있던 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나를 대신한 대속물로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내려가신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세요? 나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30살 되면은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자리, 진노의 자리, 심판의 자리, 종의 자리에 내려가야 돼요. 그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주기 위해서 대신 그 자리에 가셨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한 거라고는 단지 뭐예요? 그냥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지금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다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난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더 이상 나는 사망과 죽음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지금 생명의 역사하고 있습니다. 풍성함의 역사,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 능력의,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 역사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더 이상 죽음과 사망에 얽매여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는 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한 자리에 앉히셨기 때문에 이제 가난의 의식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새롭게 돼야 됩니다. 더 이상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나는 그냥 맨날 아프고 그냥 가족 대대로 나는 이 질병을 갖고 있고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 대대로 오는 뭐 유전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이든 아니면 우리 삶에 살아가 있는 이 질병의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그분이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축복된 자란 말이에요. 축복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는 일, 손대는 일은 다 잘 돼요. 할렐루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나아갈 때 형통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도리어 내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이 임하고요. 할렐루야. 축복을 우리는 주는 자가 된 거지. 더 이상 그런 저주에 나는 해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이런 잘못된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면 안 돼요. 삶을 도전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가진 자로서 예수님처럼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모든 걸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주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뭔 노래죠? 그런 사랑 말고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해봐.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은 것은요, 이제 주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가난의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는 주는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셔서 어디 앉히세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그분을 높이시되 하늘의 영광된 보좌에 앉히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줄 때 받습니다. 주는 자예요. 성경 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서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고 안겨주시겠다. 우리는 주는 자입니다. 사랑을 주는 자요, 복음을 나누는 자요, 가난한 이들을 도우는 자요, 내게 있는 필요를 공급하고 나눠주는 자예요. 무엇을 더 얻을까가 아니라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는 자가 되세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생명과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손을 얹어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나을 것이다. 축복해라. 그러면 그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다. 자유롭게 해라. 그러면 자유케 될 것이다. 죄를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항상 가난한 의식을 갖고 항상 나는 뭔가 좀 더 받아야 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달라지십시오. 따라해봅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주는 자입니다. 작은 것부터 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요즘에 감사해요. 요즘 먹을 것이 안 떨어지더라고. 그냥 계속 누가 귤을 사다 놓고 또 빵을 사다 놓고, 가끔은 그냥 우리 사장님이, 저기 뒤에 계신 사장님이 아주 그냥 이 계란을 막 구워가지고 또 가져다 주시고, 아주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이 거듭난 우리들의 바른 태도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주는 태도예요. 줄 때에, 심을 때에 거둡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위치와 예수님의 자리를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해봅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옆 사람 목에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인식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위치에 서서 어떻게 삶을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고 당당하십시오. 담대하고 당당하십시오.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린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오늘 예수님처럼 내게 있는 걸 나눠줌으로 그들을 회복하고 세우는 삶, 우리는 상황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도록 하는 삶,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더 이상 인생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이 생각을 두느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할 일을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세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다스려집니다. 할렐루야.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걸 주셔서 우리를 그 위치,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옆 사람 딱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오늘 예수님처럼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는데 나는 내 위치, 내가 서야 될 내게 주신 그 위치를 모르고 아직도 여전히 종의 자리, 여전히 가난한 의식을 갖고 여전히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내가 지금 있었다면,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와 고난과 모든 걸 당하신 것은 오늘 그분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내게 다 주셔서 나를 그걸 나누는 자리에 서게 하셨는데 이제 내가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지금 받은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고,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고, 그분은 저주를 당하셨고, 그분은 종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 안에 있는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 안에 있는 부요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 안에 있는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 안에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오늘 그러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각 사람에게 충만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로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또 주는 자의 삶, 섬기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선함을 주셨사니 정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꿈꾸는 일이 세상을 위해서 또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사 꿈꾸게 하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바라보며 비전을 꿈꾸고 내 인생을 들여서 살아갈 삶이 무엇인지 꿈꾸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 오늘 그것으로 인해 흥분하고 기뻐하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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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